아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것 아주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할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나름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 적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방 토처에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적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나의 생각,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 세상 윤리가 내 신앙을 가장 많이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자꾸 내 머리로,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나의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나 어떤 내 계산, 내 잣대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것으로 자꾸 뭔가 영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 그럴까 등등 나름대로 자기의 계산이 자꾸 하나님의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장은 표가 나지 않지만 패망의 지름길이요 패망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보면 하와가 나옵니다. 하와.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동산 중앙의 나무는 먹지 말아 했죠. 근데 하와는요, 뱀의 유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3절 보면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는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 했거든. 내가 가서 예배 드린다 기다리라. 왕에게 기다리라고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데 사울을 볼 때 빨리 사무엘이 안 와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둘씩 흩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울이 계산한 대로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공격해 온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 안에 막 조급한 거예요. 이러다 내가 망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여러분 삶에 부득이가 많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목사님도 내 상황 대보십시오 이러지 않겠나?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지금 자기가 좀 생각한 만큼 빨리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막 공격해 온다니까
초조하거든요. 다급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가치가 들어간 그 사람들의 결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사울은요 그 직이 폐위됩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그 직이 이미 영적으로 폐위되어 버렸습니다. 그 있는 것에서, 그 있는 곳에서 쫓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자꾸 여러분의 개인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 여러분 자꾸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있는 것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추방하십니다. 당장은 편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래서 금방 왕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버렸습니다. 이미 버려요. 물론 사울의 그 제의 기간이 길어요. 저 말을 듣고도 오랫동안 임금의 직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습니다. 저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는 유기견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내 생각입니다.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자꾸 나의 윤리의식, 자꾸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을까? 학교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짜 진화된 거 아닐까? 가는 거예요. 이 창조론에 대한 희미한 해석, 자꾸 성경을 진짜 말이야 몸에서 어떻게 처녀 몸에서 탄생하는 거야?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 이거는 홍해가 아니라 저 그 홍해 아주 그 얕은 한 무릎팍 정도 오는 그 얕은 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무릎 정도 오는 그런 그 얕은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다 하니까 그걸 듣는 한 신앙이 좋은 학생이 선생님 그 무릎팍 정도 오는 그 물에 바로의 60만 군대가 다 빠져 죽었네요. 라고. 말이 안 되지요. 세상의 가르침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쏘가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생각을 여러분이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는 과감하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똑바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보는 그 길이 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것을 딱 내려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에 딱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우리의 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게 틀렸다. 아니다. 자꾸 이게 내 생각일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저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저것이다. 라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이런 방향을 틀어서 그곳으로 갈 때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았죠. 이건 째도 안 되는 싸움이라. 째도 안 되겠어. 이거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 전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어떤 사기면으로도 육신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은요 아니라 이거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 격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와 갈렙은 다른 20세 이상 출애굽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부지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분열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개 교회마다요 양분화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우리는 목숨같이 대면 예배 해야 됩니다 라고요. 목사님은 이럴 때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영상 예배를 하니까 목사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교회 그런 게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 일제시대도 예배 드리는 그런 확 하면서 뭐 이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막 치욕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양분화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자체가 지금 양분화됐잖아요. 싸우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정강원 씨 그쪽 라인들 그걸 지금 질타하는 또 세력들, 이 교회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양립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화목하라 하고 했는데 절대로 화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희가 사랑하라 화목하라 했거든요. 그건 안 합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비방과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잠잠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입 닫고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마스크를 다 채웠는데 마스크를 벗고 또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거예요. 잠잠해야 합니다. 싸움을 멈추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방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때는 모든 비방과 비판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딱 마스크를 채운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잠잠해하고 각자의 신앙 따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시작할 때 임내의 말씀으로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해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딱 지금 정치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 불평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뭘 하라고요? 잠잠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 잠잠하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입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 벌려라는 것이죠.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자가 참된 기도자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해집이 안 되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일에도 금요철에 다 안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해돋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딱 점수 딸 타이밍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코로나 뒤에 다 숨습니다. 코로나 뒤에 다 숨어서 코로나 때문에 뭐 안 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그러나 평소 때도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이때 뭐 코로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커먼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속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잠잠하고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는 잠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십니다. 수요일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잘 받을 때, 그렇죠? 복 주시는 거. 레이인을 보세요. 레이가 저주받았잖아요. 너희는 창세기 49장이 다 흩어질 거라 했거든요. 벌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48개 성읍에 다 흩어지는데 그 벌의 성취죠. 그런데 그건 벌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입니다. 벌도 잘 받으면 축복돼요. 그런데 우리는 벌 받는 거 기분 나빠합니다. 교회가 뭐 이게 밖에 없나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주 다른 데로 옮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도 잘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벌이라면 잘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오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죠? 저는 태풍이 바이삭 또 하이선 태풍이 연거푸 올라오는 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벌이거든요. 벌로 생각한다면 오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거 아시죠? 이런 것들도 오늘 잘 견디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상황과 형편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27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6절에서 30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자, 공중 나는 새, 덜풀 하나, 그죠? 드레핀 백합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내가 빨리 손쓰지 아니하면 죽을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큰 화를 당할 줄 압니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라도 빨리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적 사울이 오늘날 많습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실패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조급하더라도 내가 볼 때 조금 이거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럴 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급해서 안 합니다. 내가 조급해서 안 합니다. 내가 위험해서 안 해. 내 판단에 막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내 결정대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실패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증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간증만 하는 어떤 내용 간증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증할 거리도 없을 뿐 아니라 간증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요. 부끄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 초점을 두고 잠잠하면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간증거리를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무슨 간증요? 바울의 간증의 제목은 자족입니다. 자기는 자족하다, 풍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것을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누렸던 자족을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 거로 바울이라고 해서 급한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은 없었겠습니까? 빨리 자기가 손 쓰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그런 손 쓴 거 있잖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손 쓰지 못하고 결국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잔꾀를 부려서 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가 손 쓰면 될 수 있어요. 그가 가진 스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스펙을요 한두 번 사용하면 얼마든지 바울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본 거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거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구나 하는 것을 상황 속에서 배웠다는 것이 그 배움이 비결이라 성도들에게 자족의 비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 그 자족의 비결을 깨닫게 된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자족의 삶을 빌립보 성도들을 잘 알아요.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자족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참여하였다,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의 저 끝머리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저 끝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자족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신앙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자족의 삶의 옆에서 보고 그 자족에 참여했습니다. 성도들이 아이고야 보니까 뭐 하나님이 바울을 잘 도와주시네. 우리가 뭐 좀 모른 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자족에 그들이 동참했다는 것이죠. 참여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참여의 숫자가 있죠. 1번, 2번 해놨습니다. 밑에 주석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또는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참여는요, 빌립보 교회의 참여는 바울을 위하여서 물질로 헌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저 18절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연결고리가 바울의 자족에 참여했다. 이 참여는 그들이 헌금한 것입니다. 그 헌금한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에, 이 참여에 빌립보 교회 위에는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 다른 어떤 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바울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다 책임져 주시네. 내가 난 안 되겠지라고 해도 다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교제라고 또 다르게 주석을 달고 다른 성경에는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교제했다는, 단순하게 그냥 주머니 털어서 얼마 헌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과 교제를 했다, 영적인 교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교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승의 가르침에 제자가 마땅한 반응하는 것이 진짜 교통이지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의 영적인 소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순응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목사와 교통하는 것이고 목사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참여는 그냥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기도가 다 포함되는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면 그들은 순종으로 영적인 참여, 교제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만나서 이 사람 만나 둘러앉아서 그냥 IM 그라운드 하고 이걸 교제했다는 거 아닙니다. 같이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서 그런 너희 집 숟가락 몇 개고 우리 집은 숟가락 몇 개인데 이런 이야기, 조금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가 교제했다가 아닙니다. 그런 교제는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술 한 잔 갖다 놓고요,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하면서 그 다음날 다 풀고요. 얼마나 화끈하게 그 다음날 딱 풉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안 풀잖아요. 그런 차원을 볼 때 불신자들이 훨씬 교통을 잘해요. 그럼 그게 교통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성경은 그걸 교통이라 하지 않고 여기에 교통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은혜, 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고 우리 소그룹 모임 때 그렇게 이야기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여러분이 온전히 반응하면 이건 영적인 교통입니다. 여러분, 이 교통은요, 숟가락 몇 개 이야기 안 해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교통이 진해지면요, 목사한테 삐질 일이 없습니다. 이런 교통은 없으니까요, 목사님이 내를 몰라주더라 해서 삐지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슨 취미 그룹이나 다른 공동체에 참여하면요, 공동체에 참여하면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 우리 개모임 가도 회비가 있습니다. 동창회 모이면 다 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 동창회 안에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우리 지키잖아요.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회비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회 이런 규약인데 그 사람은 규약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동창회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교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교회는 120일 감사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되겠나 싶어서 지 알아서 서로 멈추고 목사의 생각 관계없이 스스로 자가격리 대면 비대면 예배 드리고 하면요, 이건 교통환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질서를 따라서 가르침 따라서 갈 때 교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목회에 동참하는 것은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액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액면적인 문자의 표현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표현도 액면적인 그 문자에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긴대요. 성도의 교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교제. 영적인 교제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여겼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해돋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아니더라도 풍성히 자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통해 헌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아니죠. 그는 관계없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그 빌립보 교회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그게 17절에 나오고 있지요. 너희들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지는 자임을 들의 백합화도 공중 나는 새도 키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 그는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관계없이 그는 자족할 수 있고 풍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도 이것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족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흠 없는 거예요. 그죠? 1년 된 양, 흠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향기로운 제물은요, 성경을 통틀어서 구속사에서 가장 큰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금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은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즉 성도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물질로 동참했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영적인 교통을 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제물된 것을, 그 표현을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한 것을 똑같이 이렇게 그 표현에 써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아시죠? 참고로 여러분,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예물 들 때, 그죠? 이 헌금은 자족의 고백이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향기롭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들 때 자족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헐레벌떡 가가지고 그냥 뒷주머니 찾아가지고 주머니에 해가지고 해가지고 턱려가지고 턱 저 안에만 턱 집어 던지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 그거는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 넣을 때 감사 봉투를 다 가지고 그제 제목을 꾹꾹 눌러쓰면서 믿음의 고백을 닮아서, 비록 액수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지만 하나님 나는 자족합니다라고 헌금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턱 하면서 내가 오늘 교회 좀 도와주지, 해돋는 게 어렵다며, 아이고 그래 얼마면 돼 하면서 자기가 1,000만짜리 수표 턱 꺼내 턱 여가, 하나님은 애따 니나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지냐 하는 거예요. 헌금은 자족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헌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헌금하셨죠.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자족합니다 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예물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주님 앞에 마땅히 나올 때마다 물질의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당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면 빈손 많이 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그래요. 빈손 오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저 목사가 돈독이 올랐네. 제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듯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예물을 하니까 성도들 오해합니다. 뭐 또 돈 달라는 소리가? 우리가 전에 한두 번 헌금했더니까 억수 좋아하네 이 친구. 그래서 또 더 달라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가 들릴까 봐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하면 지금 뭐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푸셔야 된다는 것이죠. 없다고요 움켜쥐면요 더 없게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 드림이 성경적입니다. 제 말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벨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34장 20절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끌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가운데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가면 복을 따라 힘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얼마 해야 교회 살림살이 피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 헌금해야 뭐 교회가 만족하다 여기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11조 한 번 하고 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매주 여러분 나올 때마다 감사헌금. 제가 매주 감사헌금 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도록 저는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 달에 1,000원 감사하시는 분 250원씩 나눠서 4번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여러분이 그냥 막 매주 10만 원씩 감사한 거면 어깨 힘 펴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돈 안 받으세요. 가부의 두레뜸처럼 비록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습니다. 100원짜리 예전에는 감사한 건 100원짜리도 하나 있었어요. 100원짜리 넣고 그렇게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받아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금관원을 잘 정립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면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목사 돈독이 올랐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풍성으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어떤 분은요,
11조 하면 헌금하면 감사헌금도 안 해요. 그날은 11조로 퉁. 어떤 분은요, 감사헌금 하면 주정금 안 해요. 주정금 퉁. 헌금은 딱 한 번 하나로 드리는 것을 해결 안 해요. 여러분,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요, 주정금 52주, 감사헌금 52주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네. 청년 여러분들 없더라도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꼬름하게 잘 알아요. 헌금은 안 해도요, 4, 5천 원 커피 한 잔을 맨날 사 먹더라고요. 그렇죠? 저그들끼리 밥 먹을 때는 굉장히 비싼 거 다 먹더라고요. 내한테 들켜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나는 3,5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사 먹는데 친구들은 맥도날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냥 가볍게 사 먹습니다. 근데 헌금은 1,000원.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잔소리가 많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족의 결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자족했을 때 헌금뿐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서 내가 자족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8절이면 풍부. 하나님이 풍부함으로 채워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실 결과론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헌금과 관계없이 바울은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후원했기 때문에 풍부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들과 관계없습니다. 이건 바울의 믿음입니다. 풍부함은 믿음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자족의 믿음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내기 할 때에 그 농부가 논에 모를 심을 때 그 한 모는 그저 하나지요. 하나지만 그 하나의 모에 이제 벼에 쌀이 몇 개 맺힐까요? 우리 김윤수 장로님이 잘 아는가? 벼 하나에 장로님 쌀이 몇 개 맺힙니까? 이럴 때 겐또라도 내야 돼요. 왜 성경이요? 왜 성경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줄 아십니까? 모 하나에 최소한 30알. 아주 빈약한 모라도 그 볕단 하나에 못 맺혀도 쌀이 30알이에요. 넘게는 100알, 더 굵은 건 100알 넘죠.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로 심었지만 그걸 거두시게 해서 하느님은 여러분이 못해도 30배라는 것이죠.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없어도 안 심어도 바울은 풍부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바울의 믿음이 넉넉하게 풍부한 삶을 사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조그만 거 하나 심어줬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에 넘치게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져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풍부하다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고 할 때 내게 모든 것이 있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내게 그 영수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이런 영수증이 많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조그만 거 내한테 심었는데 그 조그만 거 별거 아닌데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된 이런 간증거리가 많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 간증거리의 영수증이 내게는 많이 있다라는. 그래서 빌립보에 너가 안 해도 나는 이 간증거리 이런 은혜가 크다라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고맙게도 동참해 줬는데 그 동참한 것이 내게 30배, 60배, 100배로 맺히는 바람에 난 너무 풍부하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거리 있습니까? 어디에요? 자족한 삶을 살면, 자족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에게 이런 은혜가 많습니다. 이런 간증거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물질이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말려도 걱정 하나 하지 않습니다. 걱정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족의 비결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안절부절합니다. 자기 지갑이 없으면 안절부절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깨 추집니다.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보실까요? 19절 저 끝에 가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물질적으로 어려움의 고비가 많았지요. 그래서 그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때 그게 안 돼서 지금 내 삶에 큰 피해가 오신 분이 지금 계십니까? 몇 없을 건데요. 다 고비 그때 넘겨왔다는 것이죠. 바울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일 해가 뜨지 아니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로 밤에 잠자리 드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내일 해가 뜰 줄 알고 다 편안하게 잠잡니다. 내일 내가 살아 있어야 될 건데, 내일 이 지구가 안녕해야 될 건데 라고 하면서 밤새 염려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잠시 자고 그러면서 새벽을 맞이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듯 자족하는 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는 없어도 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나는 안전하다는 것이. 그래서 조금도 나는 흔들림이 없다. 아이고 없으면 망하지 뭐,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없으면 망하면 되지. 아이고 없으면 그거 안 하면 되지. 없으면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든든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없으면 죽는들 합니다. 없으면 맨날 볼멘 소리 합니다. 그래서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교회도 안 옵니다.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하늘이 가정스럽게 여겨지고 막 완전 찌그러드는 것이죠. 진짜 믿음 없는 그 사람은 채우심의 은혜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자족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쓸 것을 그때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무겁게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무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순종해서 한번 이기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한번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이기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자족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하나님 뜻하지 않게 채우시는 풍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